벽돌과 돌멩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벽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벽돌과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벽돌은 율법으로 깎아 만든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돌들은 제멋대로 형성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되면은 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돌들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되면은 돌 같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너희가 볼 때 교만해 보이고 너희가 볼 때 인간 취급도 하지 아니했던 저 돌들 말이야. 제멋대로 버려진 그 돌들로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토기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을 너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 라고 침례 요한이가 세례 요한이가 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된 언어로 하늘 꼭대기까지 깎아 만든 그 바벨탑 말입니다. 벽돌로 성을 높이 쌓아 올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려보자라는 하는 뜻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다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된 언어로서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높이 성을 쌓자라고 말하면서 성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졌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1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예, 창세기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무너뜨렸던 것처럼 앞으로 계시록도 그 바벨탑처럼 이 아주 거대 바벨론을 형성을 탄생시킵니다. 인간들이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어서 거대 바벨론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 바벨론도 하나님은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집단은 종교적으로 잘 다듬어진 잘 깎아 만든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런 거대 모임처를 일컬어서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바벨론은 앞으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전 세계를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진 단체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주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심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러운
가정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요, 새들이 짹짹짹짹거리는 그런 새들의 종자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새들의 종자들이 모이는 더러운 영이 모인 거란 말입니다. 부정한 영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거짓 종이 이끌고 있는 단체들일수록 새들처럼 짹짹대며 말이 아주 많습니다. 더러운 영이 모인 단체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바벨탑이 세웠지요. 근데 바벨탑의 주요 물자는 뭐죠? 돌이 아닙니다. 주요 물자는 돌이 아니고 깎아 만든 벽돌이라니까요. 벽돌로 세워진 것은 하나의 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종교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아름답게 깎아 만들어서 다듬어서 쌓아 올린 곳을 말하는 것인데, 네모 반듯반듯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은 자신들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요. 자기를 깎아 만들어가지고 다듬어서 나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찬송가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진짜 신앙인은요, 깎아 만들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네모 반듯반듯하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난 모습 이대로, 죄 지은 모습 이대로 내 성격이 바뀌지 않고 내 체질이 바뀌지 않고 제멋대로 굴러가는 그 모습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 가지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것이지, 내가 내 아름다운 모습을 빚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벽돌이라는 거예요. 벽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차라리 돌멩이로 나와라 얘야. 내 멋대로 생긴 돌멩이로 내 모습 이대로, 죄를 졌으면 죄 진 모습 그대로, 술 먹기 좋아합니까? 술 먹는 모습 그대로, 담배 피기 좋아합니까? 담배 끊고 나오려고 하지 말라고. 못 끊어. 담배 핀 모습 그대로 술주정뱅이가 술 끊고 나온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살아있는 말씀이 자를 것 자르고 깎아낼 것 깎아내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이지, 내가 빚어서 어느 정도 네모 반듯반듯하게 다듬어가지고 만들어져서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벽돌이라는 겁니다. 돌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거지요. 율법에 의해서 몸을 괴롭혀가지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오려고 하는 자체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보여져요. 예.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여집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치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금식기도로 육신적인 생각과 어떤 정욕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절제시켜 보려고 아주 율법은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육체가 하고 싶은 소욕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는 것이 초등학문이고 율법이에요. 고등학문이 복음인데 고등학문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고등학문이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초등학문 율법으로서는 나를 나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의문이 율법입니다. 이건 에베소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21절에 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붙잡지도 말어, 먹지도 말어, 만지도 말어. 붙잡아서도 안 되고 율법 소리를 먹어서도 안 되고
율법 메시지를 만작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시작,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리키는 율법적인 설교의 명을 따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것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깔아앉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지를 못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주 원체적으로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온체 달라요. 온체 달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면 거룩해질 것 같고 의로워질 것 같은데 못 지킨다니까. 따라갈 수 없고 율법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으로서는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지키지 못할 율법은 아예 선도되지 말라니까. 벽돌주의자들은 성을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 우리의 이름을 알려보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지. 하늘에까지 너희가 도달 못한다. 너희가 교만해지고 하늘에까지 도달해 보겠다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었어요. 돌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버려진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부딪히잖아요. 10m 공중에서 떨어져서 부딪혔던 100m 상공에서 그 돌에 부딪혀서 떨어졌던 1000m 상공에서 돌 위에 떨어져서 부딪혀 깨졌던, 깨지는 날은 죽는 날이고 심판받는 날이고 헬로 떨어지는 날이에요. 내가 돌에 부딪혀서 깨어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머릿돌 대신 예수라는 돌이 나를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흐트러지게 해야만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붙잡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어지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고 내 몸 반듯반듯하게 만들어내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반듯반듯하게 벽돌처럼 구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는 돌인데 돌은 더 강한 돌이신 머릿돌 대신 예수가 깨는 거예요. 모난 인생, 향파가고 교만한 인생,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돌멩이들을 하나님의 뜨인 돌이, 살아있는 뜨인 돌이, 다니엘서에는 돌을 그래서 뜨인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내가 박살나야 되고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 흩어져. 복음주자가 하나님의 돌에 의해서 깨어진 내가 가루가 되어서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면 하나나라가 이루어져. 그 말씀이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44절 나오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설교를 지금 한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 앞으로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깨어지려고 하지 말고 돌이 여러분들을 깨뜨려 가루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돌에게 부딪혀가지고 율법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길들여지려고 하면은 그는 심판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나니 항상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의 말씀에 율법의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나니 율법에 기록된 죄대로 행하지 못하면 행해야 돼.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게 갈라디아 3장 10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딪히면 안 돼. 율법도 주님으로부터 나왔어. 법을 주신 입법자가 주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거요. 여호와로부터 율법이 나왔어. 그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법을 주신 입법자야, 그분이. 그 율법에 내가 부딪히려고 하지 말라고. 법을 주신 입법자가 나를 깨뜨려서 새 법으로 무장시켜 줘야 돼요. 새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니까. 하나도 안 무거워. 오늘날 교회가 참 너무나 우왕좌왕합니다. 너무나 시끄러워요. 너무나 질서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참을 듣고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어디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나도 모를 지경이고 지금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아주 어지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신을 이럴 때일수록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 한 군데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아주 요란해. 시끄러워 교회가. 은사집회 한답치고 시끄럽고 방언답치고 막 참새 울음새처럼 짹짹거리고 개구리 더러운 개구리가 울 때 개굴 부모대면서 개굴 하듯이 말이에요. 개구리 울음소리 찬새 짹짹거리는 소리 아스라칼라바라바라 알듣지 못하는 방언답치고 막 손에 치고 은사집회를 한답치고 막 등을 두드리게 패고 막 안수한답치고 막 밀어서 넘어뜨리고 아주 시끄러운. 복음은요 요란한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의인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고요하게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왕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 뭐예요? 벽돌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 설교예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거짓 증거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 십계명을 교동문으로 외우는 교회가 많아요. 십계명을 얼마나 고상해요. 십계명을 교동문으로 외운다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지켜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데 예수님 뭐하러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영광이나 받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나 받아 자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지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쓰라는 피 흘려 죽으셨나요, 주님? 예? 모세가 율법 받았는데 예수님 때까지 1600년이 흐르잖아요. 1600년 기간 동안에 율법을 지켜서 단 한 생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 의인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글이 다 죄인인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 10절.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 대신 예수님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이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16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찌하여 그 초등학문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지금 지키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아봐라. 예. 바울서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주받아봐라.
주 예수여 당신 이름 부릅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생각해도 냉랭하고 굳은 마음 무엇으로 녹일까. 오 예수여 눈물 없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돌멩이였음을 불쌍히 여기사 굳은 마음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죄를 주의 피로 씻었건만 내 마음의 더러움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 무엇으로 녹이리까. 오 예수여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돌멩이였음을 불쌍히 여기사 굳은 마음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